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 맏이었어요. 맏이고 밑으로 동생이 한 4명 있는 5남매의 가정이었는데, 둘째와의 나이 차이도 조금 있었습니다. 한 4, 5살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이제 뭐 한 10살 이상씩 차이 나는 그런 동생들이었죠. 자녀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은 당연히 뭘 했을까요? 맞벌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이제 일하시고 들어오시고, 어머니도 낮 시간에는 뭐 어디 가서 일하시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알바하러 가시고, 그러면서 이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이러한 가정 환경 안에서 맏이었던 이 자매님은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어떤 책임감 있고 이 동생들을 돌보아야 되는, 마치 엄마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요구받았을 것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은 이 첫째 언니 누나를 잘 따랐죠. 마치 엄마처럼. 그리고 이 맏이었던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가 보여야 되는 모습인 줄 알고 잘 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점차 들기 시작을 하면서 성인이 되었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맏이었던 그 습성 혹은 습관 때문에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누가 뭐라 하면 들어주고, 아유 괜찮아 다독여주고, 이런 엄마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제 뭐 자녀들이며 아니면 뭐 이제 어머니들과의 만남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자매님은 큰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좋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하나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어려서부터 맏이로 살아가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를 돌보아야 되고, 뭐 힘든 게 있어도 그냥 꾹꾹 참아내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 삶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자녀들도 독립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맏이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정작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네, 나는 들어주기만 했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 자매님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의 성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요구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는 마치 막내처럼 애교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의 내면에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언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언니 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 하면서 엄마에게 다가오는 관계의 모습을 맺었던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어리광을 부리고 고민을 토로하고 이러한 관계를 원했었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한 이런 자매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시면서 이러한 생각 혹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왜 떠올랐냐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오복음에 이제 13장부터 쭉 비유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마태오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씨가 자라나는 환경, 우리의 그 씨가 뿌려진 우리들의 이 내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되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 복음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원래는
이 복음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뭘까요? 아까 제가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중요한 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강론에서 많이 표현하기로는 그 씨는 아무데나 뿌려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키느냐를 포인트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앞선 예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이야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포인트에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씨를 이렇게 뿌리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씨가 뿌려지면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씨를 뿌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씨 하나가 뿌려져서 7.5배의 수확물을 거둬들이면 뭐라고 부를까요? 평작이라 그랬대요. 그냥 뭐 쏘쏘 괜찮네 이 정도면. 그리고 15배의 수확이 나면 뭐라 그럴까요? 풍작이다. 그리고 25배가 나면 뭐라 그럴까요? 네, 뭐 풍작 너머에 뭐 대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뭐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적지만, 사실 가장 평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7.5배를 이룬다는 걸 보면 굉장히 큰 수확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큰 수확을 이루기 전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직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아무데나 뿌려요. 될 대로 되라. 뭐 나든가 말든가.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의 그 땅 상태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걸 정리하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해서 아무 땅에나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좀 맺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제가 제육볶음을 좋아한다 그러면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신부님 오늘 같이 점심 드시죠?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한국인의 특성 뭐라 그러죠? 메뉴에도 없는 나는 아무거나 좋아해. 아무거나 먹어. 그런데 그럼 고기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기는 좀 그렇고. 그럼 시원한 냉면이나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냉면은 그제 먹었고. 분명히 아무거나라고 얘기했지만 자꾸 뭔가를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말인즉슨 뭘까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인의 특성처럼 아무거나요 라고 하기보다는 저 제육볶음 먹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 그게 때론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타인들의 시선과 눈총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내 원래의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좀 무시하겠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 나의 본연에 있는 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편한 인간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저는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있어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겠죠. 하지만 제가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맨날 돌아다닐 때 슬리퍼 신고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돌아다니고 하면 내가 원했던 신부님 하면서 그 모습에 반해서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제의를 입고 불편하게 만나는 인간관계와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편하게 동네 돌아다니다 만나는 인간관계 중에 제가 어떤 관계를 더 선호할까요? 후자의 관계를 더 선호할 겁니다. 저의 내면에 있는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저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나의 이런 모습을 이 사람은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또 나의 어떤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밭에 집중하는 복음 내용인데 이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때로는 보일 필요도 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를 느끼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관계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망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사회관계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비추어져야 되는 모습도 필요해요. 제가 제의를 잊고 막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냥 술 마시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애교를 부리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제 이러한 포인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신부님이 그렇게 살라 그랬다고 이제 어디 가서 막 어울리지도 않으시는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이러면서 하시는 건 조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 사랑합니다.